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구호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한 사람 한 영혼 주께로. 아멘. 내일은 몇 시에 만난다고요? 저희가 4시요? 예, 오후 3시에 또 우리가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은 중촌동이랑 이제 목동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씩 지경을 넓히면서 그 투트랙, 우리가 그 노방 전도를 통해서 대전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내 동생일 수도 있고 형이나 누나일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 또 우리 자녀들, 일가 친척, 내가 아는 그 사람, 내가 자주 보는 그 사람을 11월 19일 꼭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로마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먼저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세상에는 그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종교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어떤 사이비나 또 어떤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신앙의 이름을 붙이기 좀 애매한 그런 수많은 어떤 종교의 형태, 믿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대부분의 일반 종교들이 그 추구하는 바가 그 엉뚱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극락이라는 좋은 세상,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일반 종교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종교에서 좋은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서 보통 종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고행과 선행, 이 두 가지 방법에 강조점을 두면서 고행이나 또 선행, 이 두 가지를 택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행하면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적인 삶입니다. 내가 뭐 먹는 거라든가, 또 아니면 뭐 하고 다니는 장신구라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좀 이렇게 좀 뭔가 부티가 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절제를 하면서, 또 심지어 자신의 몸에 뭐 이렇게 뭐랄까 자해를 한다고 할까요? 몸을 괴롭히고 뭐 본인 몸을 또 어떤 날카로운 걸로 또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고행,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신을 최대한 제한해야지만 그 극락이라는 세상,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행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냥 풍족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좀 극단적이지만 내 육신을 괴롭히고 내 육신을 좀 힘들게 만들고, 뭔가 내 정신이, 이게 육신을 억압할수록 내 정신이 더 맑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사후 세계에 좋은 곳에 좀 가까워지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그 구원의 방법론 중에 하나인 그 고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케냐에서 있었던 말디니라는 그런 케냐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냐에서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 거대한 마을에서 400명이나 사람이 죽었을까? 그러니까 왜 죽었나 조사를 했더니, 이 케냐에 사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먹을 게 없나?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굶어서, 사람이 생으로 굶어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냐 정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어떤 교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맥켄지 은탱게, 그런 이름을 가진 사이비 교주입니다. 근데 이건 뭐 케냐의 여러 가지 무속 신앙과 또 성경과 또 여러 가지 그 종교의 것들을 혼합을 해서, 이 맥켄지 은탱게라는 이 교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은, 그러니까 극락은 천국이라고 하면 좀 너무 오해가 되니까, 극락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지금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극락에, 좋은 세상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 종교를 조사를 해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야지 복이 있고, 가난한 게 뭐냐? 못 먹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나가서 바나나 따먹고 뭐 사자, 얼룩말 잡아먹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배불리면 우리의 영혼이 타락한다. 그래서 이 맥켄지 은퇴계가 사람들에게 굶어 죽어야지만 좋은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진짜 굶어서 4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맥켄지 은퇴계는 굶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적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또 성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공교육을 얘기했냐? 성경에는 공교육 없다.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지 마라. 그냥 공동체 생활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만 듣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애들 학교를 안 보냅니다. 학교 간다고 그러면 때리고 붙잡아 놓고. 그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 결국 극단적인 금욕주의, 육신을 죽여야지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면서 그것을 굶어 죽어야지 천국에, 극락에 들어간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제한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 맑고 깨끗해질까요? 그럴싸하죠.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인 비약일 뿐입니다. 또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을 스스로 만족해 하는 그런 자기 위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고행입니다. 그 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고통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건 금방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이 바로 고행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두 번째 일반 종교들이 선택하는 구원의 수단이 뭐냐면 바로 선행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고행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뭘 그 다음에 강조하냐면 선행을 강조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행과 선행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굉장히 편리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해야지 우리 스스로 고안해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를 들어갈 때 선행으로 들어갑니까? 점수로 들어갑니까? 착한 사람이 서울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선행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로 살고. 그럼 서울대 총장님한테 우리 아들 착하게 살았다, 진짜 얘 착한 애다. 그럼 서울대 총장님이 뭐라 그럴까요? 작년에 수능 결과와 또 애들 점수를 보십시오. 우리 학교는 참 착한 애가 좋죠. 그런데 우리 학교의 기준은 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에 일반 학교를 들어갈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을 못하면 안타깝지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역을 생각했을 때 자꾸 우리가 만들어낸 그 방법을 고안해내서 이쯤이면 여기에 도달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이 고안해낸 그 기준은 전혀 함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선행을 하고 착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너무 좋은 거지만 이걸 구원의 기준으로 갖다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하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착한 일을 하게 생겼는가? 여러분들도 이번 가을에 들어와서 착한 일, 선행,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한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바쁘죠. 그냥 인간은 자기 고민에 쌓여서 힘겨워하지 선행, 착한 일 그런 거 사실 잘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의외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구원의 기준인 일반 종교가 만들어낸 선행,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좋죠. 그러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니고 여러분 옆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행이나 선행이나 처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 고행과 선행은 결국 인간이 고안해낸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일반 종교들이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구원이 아닌 것,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쭉 보면 믿으면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 맨 끝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에도 믿음 나오는 한번 볼까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고행과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1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말을 하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13절로 가볼까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대상을 부를 때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결국 믿음이 전해질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로 가볼까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그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그 선언을 성경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행과 선행이 아니라 그럴듯한 인간이 고안해낸 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성경은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종교가 말하는 고행과 선행이 있죠. 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혹시 태평양 가보셨나요? 태평양 가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어떤 사람이 태평양 그 바다, 여러분들 태평양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바닥에 안 닿더라고요. 진짜 깊어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제가 두 가지 1번과 2번을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거면 이 사람 태평양에 빠져도 살 수 있겠다. 1번, 태평양에 빠지는 순간 굶어서 몸을 가볍게 해서 띄운다. 그럴싸하니까 지금 웃으셨죠. 두 번째,
태평양에 빠지는 순간 책으로 수영을 배워서 태평양을 빠져나온다. 자, 1번과 2번. 굶어서 살을 빼면 가벼워지니까 물에 뜰 것이다. 2번, 수영을 배워서 태평양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둘 다 큰일 납니다. 지금 1번인가 2번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 고민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태평양에 빠진 사람은 자력으로 스스로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제가 3번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조선을 띄워준다. 1번, 2번, 3번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3번이 맞죠. 수영 못하시는 분들 굶어서 몸을 가볍게 해보십시오. 물에 뜨나? 안 뜹니다. 태평양에서 이제 내가 수영을 스스로 배워서 거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선이 쫙 와서 쫙 이게 줄도 던져주고 손도 내밀어주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구조선의 대장으로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으로 한정 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혼자밖에 없으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온통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조선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붙잡는가? 바로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굶고 고행을 하고 또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9번 착하게 살았어도요, 한 번 잘못하면 9번 한 거 그 다 무효가 돼 버리는 것이 바로 어떤 윤리 도덕의 법칙입니다. 내가 9번 착하게 했는데요, 근데 한 번의 그 범법 행위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행도 선행도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의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조선 대장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늘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구조선이 다 바다에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이 구조선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조선이 바로 여기 있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배를 타기만 하면, 이 구조선에서 손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산다. 이거를 지금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지 그들이 듣고 믿을 수 있다. 구조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구조선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도 말 안 하면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만약 암 환자가 있는데 그 암 환자에게 너무 좋은 치료제,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에 대해서 들은 내가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지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합창제 참가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매주 연습하실 때 이제 어느 날 또 이게 시작하실 때 가서 시작기도 해드리고 이게 막 이게 화이팅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뭘 주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마시고 눈이 뜨였어요. 예? 뭘 드셨는데요? 했더니 그분이 탁 저한테 주시는데, 이게 제가 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뭐라냐, 목사님, 구론산 바몬드티 이거 마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눈이 트였어요. 목사님, 오리지널 마시면, 이거 제가 가져온 거 오리지널인데 오리지널 말고 스파클링 드세요. 스파클링. 그거 마시고 제가 눈이 뜨여가지고 지금 집에 한 박스 사다 놨어요. 바카스도 피타 500도 안돼. 이거 목사님, 이거. 그분이 왜 그렇게 힘주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효과를 보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음료도 효과를 보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또 예전에 그 의약 분업되기 전에 약국에서도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학생 때였는데 뭐 교회 저희 집에 이제 오신 그 어머니 이제 구역원들 분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나 요즘에 여기가 가려워서 큰일 났어. 그랬더니 아니, 평택에 무슨 약국 있잖아. 예를 들면 뭐 평화약국. 그 평화약국 나도 이게 가려워서 갔더니 그 약사분이 탁 보더니 탁탁탁 해가지고 약을 쫙 발랐는데 일주일만 발랐더니 막 피부 아픈 거 가려운 거 다 났다고. 그럼 그 얘기 듣고 그분 그 다음날 어느 약국 갔을까요? 화평약국이에요, 평화약국이에요?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평화약국인지 화평인지 제가 시간이 오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효과를 보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화제는 뭡니까? 가스? 이게 뭐 다 알잖아요. 효과 봐요. 그거 촥 마시고 싹 내려가는 효과를 보니까 그거 광고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를 본 사람은 말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암 환자 있다 그러면 이런 약이 개발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피곤해가지고 눈을 못 뜨는 사람한테는 뭐 들고 가요? 이거 드링크 이거 하나면 그냥 그냥 피곤해? 이거야, 이거.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힘주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내가 태평양에 빠져서 내가 이게 살을 빼서 몸을 띄워야 되냐, 지금이라도 내가 수영 배워냐, 이게 막 정신없이 그러고 있는데 구조선이 와서 나를 팍 붙잡고 팍 꺼내줬어요. 그럼 구조선에서 살았다, 10년 감수했네. 근데 구조선을 타고 왔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구조선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손을 내미세요 하면서, 방금 건진받은 그 사람도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 사람에게 손 뻗어서 구조선을 확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성령님의 구원의 효과를 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효과를 봤는데도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을 제가 1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구원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효과를 본 우리가 정말 떠내려가는 사람들,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본인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구원의 효과를, 이 구조선의 효과를 본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막 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옳다, 정당하다, 그런 게 너무 확고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당하고 옳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막무가내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편식을 해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편식 안 하게 하고 먹이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엄마가 입 벌려, 자 반찬 들어간다, 막 쑤셔넣으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아이가 편식 안 하고 먹고 자라야 되니까 그거 부모 입장에서 정당하고 옳은 거죠. 그런데 입 벌려, 막 안 먹는다고 막 폭력을 쓰고, 그게 맞는 걸까요? 맞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구원은 옳은 것이죠. 정당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 좋은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함부로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전에 있던 그 교회가 그 전철역 앞에 광장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또 대로변 건너서 교회가 있어서 그 지하철역 앞에 있는 그 광장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대원들 데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막 전도를 하는데 하다가 이제 지나가시는 분이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고 이제 막 말다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그래도 한번 믿으세요. 뭐야? 이거 자꾸 이제 잡으면 이제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 이거 탁 돌아서서 야, 니네 교회 다니는 것들 뭐 여기 니네 광장 전세 냈냐? 막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똑같아. 뭐 내가 누구 아는데 우리 친척 누구 아는데 우리가 떠올릴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그 지나가시는 분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지나가신 행인분이 이제 딱 떠나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옥에 나가라. 근데 그 남자분이 딱 뒤돌아서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저딴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갈 거라고 그러면서 싹 가시더라고요. 그날 전도하는 분들이 다 이게 마음이 참혹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교회에서도 맨날 싸우더니 지금 밖에 나가서도 싸웁니까 지금?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지옥 가라고 말하면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라고 한마디 쏴붙이고 싶었는데 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내가 정당하고 올바른 말 했지.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나올 건 아니까 제가 자 오늘 철수, 오늘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고 지금 막 그러니까 전도대원들 다 이게 다운돼 버리고 완전히 이제 기진맥진해 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오늘은 철수하겠습니다. 정당하죠. 올바른 말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죠. 근데 그것을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하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지옥 가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이 나쁜지 다 알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뒤에다 대고 그렇게 말을 하니 과연 그분이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가 될 과연 그런 계기가 생겼을까? 지금도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어우, 막 답답해가지고 그 생각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번역하면 좋은 소식을 아름답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 발도 이쁘더라. 여러분들 발이 뭐가 이쁩니까? 땀나죠. 흙 묻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방법으로 전하는 사람은 땀나고 흙 묻은 그 발도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믿는 게 옳고 정당하죠.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좋은 것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전해져야지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구원이 시급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시급하다고 해서 내가 막 함부로 이야기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또 좋은 표정으로, 사실 여러분들 그냥 지금 얼굴만 봐도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시급하다고, 정당하다고, 내 입장이 올바르다고 사람들에게 미운 모습으로 가면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아름답게 전파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이 겪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는 산이나 바위를 팍 부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바위 위에다 놓고 그냥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위가 시커멓게 타버리기만 하고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드릴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바위를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 저기. 그렇게 뚫고 나서 그 속에 조심스럽게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팍 폭파시켜야지 거대한 바위가 쫙 쪼개지지. 그냥 그 위에다, 바위 위에 올려놓고 터뜨려 버리면 끄슬리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지금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11월 19일 날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내 동생은,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은 바위 덩어리 같아서 절대로 안 와. 그러니까 그 바위 덩어리 위에다 놓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마음이 조금씩 그 문을 열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11월 19일 날 됐는데 아침에 계속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간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옥에 나가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한번 권면을 해보고, 또 올해 교회 한번 데려와 보고, 야, 나 올해 이번 한 번만 따라가 준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조금씩 이 깐깐한 이 바위에 구멍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9일 날 완전히 효과를 봐야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번 교회 와보면요, 또 그 다음에 또 교회 올 수 있고, 이번에 성탄절이다, 뭐 추석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가족들을, 내 친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구멍을 뚫어서 바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까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아름답게, 복되게, 은혜롭게, 또 사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수영에 둔하지만 내가 타고 있는 이 구조선은 누구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조선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정말 복되게 사랑스럽게 또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전하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